성경의 마스터 시즌 2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성경 목록가를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이거 하면서 불렀었는데 아마 가물가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불러보면 어떨까. 특별히 구약만 이렇게 할 텐데 한번 띄워주시죠. 네, 앞부분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2절부터 좀 자신 없어 하시고 3절은 이거 안 보면은 또 헷갈려 하실 또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첫음 한번 잡아주시죠. 창세기 같이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가 열왕기 사가 역대 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안 보고 하실 수 있겠어요? 한 4명만 끄덕끄덕 하셨는데 1절은 괜찮죠. 창세기 출애굽기 해가지고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거기서부터 약간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도 제가 잘못 그걸 가설을 붙이나요? 예레미야 이거네요. 예레미야도 괜찮고 예레미야도 괜찮고 헷갈리네요.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2절까지도 그냥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3절이 복병이에요. 3절이 그죠?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한 번만 더 해보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창세기 좀 빨리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가 열왕기 사가 역대 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안 보고 하는 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지금 이 노래를 같이 이렇게 부르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교회마다 뭐 새로운 거 없나, 또 새로운 좀 컨텐츠 신박한 프로그램 없나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집중하는 것, 핵심적인 것에 매달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집중하는 그런 우리 상당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신명기 1장 29절에 33절까지 했어요. 맞죠? 8페이지예요. 8페이지 신명기 1장 29절에 33절까지 했고, 그렇죠? 민수기에서 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는지 그 사건이 20장에 나왔고요. 신명기 말씀이 잠깐 나오는데, 신명기는 뭐냐면 되풀이할 신자의예요. 말씀을 되풀이하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거의 이제 40년, 38년,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긴 설교가 주된 내용입니다. 신명기 34장까지가 모세의 중요한 3편의 설교가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연결이 돼 1장에서 4장 첫 번째, 5장에서 26장, 그리고 27장에서 30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젊은 자녀들, 그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회고하는 형식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장 우리가 읽을 텐데, 이거는 뭐냐면 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가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가 간구를 했나, 이거는 잘 모르는 얘기,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얘기들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오늘 3장 25절 28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서 표시를 한번 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성경을 지난번에 309절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109절은 좀 띄엄띄엄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아예 찾아가지고 밑줄을 표시를 좀 해놓고 읽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소개를 하는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거기까지 인도했는데, 지금 눈앞에,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모세가 건강이 쇠약해지거나 뭐가 문제가 생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뇌 혈관이 어떻게 돼서 그래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기력이 여전했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 이유, 그 상황에 대해서 민수기 20장에 그 사건을 밝히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고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건너가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 굉장히 냉정하세요.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시는 거예요. 대신 너는 제일 높은 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가서 들어갈 그 땅을 먼 발치에서 보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라. 너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거야. 대신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그를 너의 후계자로 그렇게 준비시켜라 라는 바로 그런 내용이 여기 소개가 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들을 강조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고 광야 생활을 어떻게 견뎌냈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라, 그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냥 흘려 지나는 것 같은 말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슬쩍 한마디 툭 던진 말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할지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사랑을,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9장 5절 말씀, 신명기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애굽에서 고생 많았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기본적인 이유는 그 땅을 살고 있는 그 백성의 악함으로 인함 때문이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다.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나서 들어가는 것 아니다. 너의 공의로 인한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그런 이유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 다음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 말씀, 꽤 길어요. 긴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옆에다가 써두세요. 출애굽기 32장 비교해야 될 그런 본문입니다.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일어나는 사건을 출애굽기 32장에서 다루었다면 지금 신명기 9장에서는 비하인드 스토리,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론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 출애굽기만 보면은 몰라요. 그런 사건만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팩트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것은 그 이후의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모세 회상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서부터 시작.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이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자, 거기요,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기록해 하신 사람의 어떤 그런 수고,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기록이 됐다면 십계명 돌판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사야에게 감동을 주시고, 모세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십계명 돌판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손으로 기록하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읽어보죠. 같이.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11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무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여러분 아시죠?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두 손으로 그냥 확 집어던져서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더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다 진멸해버리려고 막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크게 경노하셨다. 심히 분노하셨다.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 하지만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멸하려 하신다면 저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그때 결정적인 잘못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 아론이죠. 아론이 모세의 공백, 그 상황에서 임시 지도자로 역할을 했는데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모세가 올라가는데 왜 안 오냐, 어떻게 좀 해봐라 막 했을 때 아론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하죠. 금부채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성껏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절을 하게 하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냐? 이 인간들이 원래 이래. 원래 기회만 있으면, 자리만 트면, 조금만 틈만 보이면 이 모양이야 정말.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리고 자기가 정성껏 가지고 온 금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불에다가 던졌더니 그것이 펑 하면 나왔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모세가 겨우 말려서 하나님 앞에 겨우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만 사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죠. 하지만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론을 죽여버리려고 하셨어요. 그 엄청난 죄를 짓게 했던 아론을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그 기도는 백성들을 정말 살렸던 기도, 그리고 자신의 형 아론을 위한 생명을 걸고 한 중보 기도였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바로 여기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희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근데 이게 무엇을 위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인생의 바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많이 왔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꿈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 부자도 좋고 인기를 누리는 것도 좋고 잘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저 연예인은 진짜 행복하겠다. 저 가수는 진짜 행복하겠다. 왜냐하면 늘 밝게 웃는 모습, 멋진 모습, 사람들이 막 좋아해 주는 모습,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은 모르죠. 정말 그 순간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아닌지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멋진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다면, 아니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데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인스타 팔로워가 더 많아지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추구하고 노력을 하는데 마치 무슨 먼 발치 무지개 가까이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까이 가는데 이게 무지개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참된 행복은 절대로 어떤 소유를 통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을 내가 갖고 누린다고 해도 거기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제가 알아요,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걸 다 누려본 솔로몬이 벌써 간증을 다 했어요. 야, 내가 다 해봤더니 아유, 헛되고 헛되더라고. 진짜 행복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더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떻게 해야 그의 인생이 정말 만족스럽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너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 어떤 그 행복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결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에 너무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통해서. 한국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기까지 가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이만큼 오르면 행복해지겠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겠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은 다 무시를 하고
저만큼만 가면, 이 정도만 누리면 행복해지겠지, 결과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수많은 우리의 시간들 속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널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것을 잘 붙잡는 사람, 캐치하는 사람, 그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들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희도 옛날에 나그네 되지 않았냐? 야, 정말 하나님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지.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중간 단계는 그냥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 마음 약하게 굴러서는 안 돼.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정말 작고 연약하고 남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갖고 계셔. 힘들어하고 소외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 속상해하셔. 나그네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너희도 나그네였지 않았냐? 그 사람들 잘 대해줘라.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이시오 하나님이시다. 애굽에 내려간 조상들이 70명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장정만 60만 명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비결들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까지 여기까지 마쳤어요. 여호수아서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서 두 구절밖에 안 돼요.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14장 12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죠.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중요한 키워드 두 개 뭐죠? 정복, 분배. 그렇죠?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복한 땅을 분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하기 쉽게 24장인데 정확하게 절반, 12장까지는 정복 이야기, 13장부터는 분배하는 이야기. 바로 그 얘기예요.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 그 속에서 남아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갈렙을 통해 14장은 갈렙에 대한 분배를 다 마쳤는데 정말 어려운 땅이 남았어요. 그래서 12절 갈렙이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옆에다 쓰세요. 갈렙이 한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 20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갔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까지 마치고 21장 44절 45절 21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두 가지 포인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폐기되지 않고 하나도 실패함 없이 다 응답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접고 이제 사사기서로 넘어갑니다. 사사기서 2장.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왕정시대 전까지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어요. 사사들 정복 마쳤고 분배까지 다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이 땅을 분배했어요. 그동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전쟁을 해요. 중부지역 격파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 전투합니다. 아이성 전투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중부지역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또 그쪽을 점령하고 저 북쪽 하솔왕 야빈 북쪽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전선을 통해서 남쪽 중부지역 북부지역까지 웬만한 데 다 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하고서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가서 이 정도면 각 지파별로 그 주변에 알아서 잘 그 땅을 정복해서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웬만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남아있었던 그 잔존 세력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를 않거나 몰아내지를 않았던 그곳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기가 녹록치 않은 거예요. 처음 갔던 땅 40년간은 방황을 해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그들이 농경 생활을 이제 처음 하니까 농사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고 밭을 어떻게 갈아야 될지 모르고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정말 그 농작물에다가 물을 줘야 될지 어떻게 개간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아있었던 쫓겨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냈던 가나안 민족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들의 도움 같은 거 얘기하면 서로 왕래가 왔다 갔다 하고 조언을 듣고 타협을 하고 나중에는 시집장가도 가고 사돈지간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믿음을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통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서는 계속 그거에 대한 반복이에요. 자,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정리해보면 그들이 연합군으로 싸울 때는 굉장히 막강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싸울 때는 정말 천하무적이었어요. 그러나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싸우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기보다는 자꾸만 타협을 하기 시작했고 이방 문화와 동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까지 죽었어요. 리더가 없잖아요. 각 지파별로 흩어졌어요. 전체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지역별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리더들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죠. 그 사사들의 지도하에 겨우 승리를 거두고 평화가 찾아오면, 그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또 망각하고 또 방탕하고 또 하나님은 망각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 시대였어요. 그들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마음에 왕이 없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런 암울한 역사가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런 찬란한 빛으로 나타난 게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는 원래 아이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다? 사무엘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실수도 있고 좀 잘못한 부분, 어리석은 부분, 이따가 뭐 다윗 이야기도 잠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 흠이 없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왕이 없었을 때 왕의 역할도 했었고요, 선지자의 역할도 했었고요, 또 예언자의 역할도 했었고요. 그런 위대한 아들을 낳았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이, 내 뿔이, 내 입이, 뿔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권위, 긍지, 자존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높아졌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무엘상 2장은 굉장히 멋진 그런 한나의 그런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밑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게 누구한테 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한나가 나오죠. 또 사무엘도 나오죠. 또 중요한 한 사람이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 영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죠. 자,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추궁하듯이 하신 말씀, 엘리 가문에 어떤 불행이 닥쳐질지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그럼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직접 하시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도 했지만 사무엘 얘기는 3장에 나와요.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셔서 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밑줄을 쳐두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런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그 멸시하면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준다. 그런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하겠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한 축복도 있고 두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드디어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제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하다라는 것은 드물었다. 이건 보배롭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보배롭고 귀중한 것은 드물잖아요. 희귀하잖아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예요. 점점 더 분별력을 잃어갔다. 점점 더 판단력도 다 상실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성소의 등불. 성소의 등불을 해가 졌을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밤새 켜두는데 아직 꺼지지 않았다. 새벽이 오면 끄겠죠. 아침이 오면 끄겠죠. 아직 꺼지지 않았을 바로 그때 거의 깊은 한밤중 새벽녘 다다른 바로 그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쭉 소개가 되는 바로 그 배경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다. 자, 보세요. 어디다 밑줄을 칠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우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말에 힘이 실려요. 여러분, 내 말에 힘이 실리고 내 말에 권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우리의 말에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셔요. 마지막 부분,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호,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엊그제 수요예배 때 이렇게 처음 등록하신 새신자분이 등록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들리세요? 제가 새가족 처음 들었어요. 그런 질문을 정말 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옆에 몇 분도 앉아 계셨어요. 그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근데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의 쓰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처럼 들리는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소통에는 다양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꼭 들려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 발치에서 어떤 경우는 손, 사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사인 랭귀지라고 하죠. 수화를 아시는 분들은 그 손의 모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점자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피아노 조율을 하시는 분들은 소리를 통해서도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들린다는 것은 분별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가는 중에 천둥과 같은 예수님의 음성에 꼬꾸라지죠. 희한하게도 같이 갔던 사람은 듣지를 못했어요. 귀로도 들리는 소리가 있지만 나의 내면으로 번개처럼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어떤 장면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잊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명한 사인으로도 들리기도 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소망의 그런 음성,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지난주 본문이었나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남은 여정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사울의 큰 실수와,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거는 표현이 좀 작고 큰 죄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어요. 사울은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는 거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초대 왕이에요. 겸손했습니다. 충성됐고 효심도 지극한 그런 사람. 근데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울은 굉장히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 아주 능하게 맞춰가려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큰 죄를 짓습니다.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블레셋과 딱 맞서서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길갈에서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뭔가 그러기로 다 이야기가 됐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동합니다. 당황해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면서 지가 번제를 드렸어요.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급하니까 번제와 화목 제물을 자기가 그냥 집전을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 번제 이거는 제사,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건데 예배가 지금 수단화되고 있어요. 뭐라고 이유를 대냐? 보세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르되 첫 번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있고, 두 번째,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어. 아마 가까운 곳에 접근을 했겠죠.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동요를 하고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왔고,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말씀드렸죠. 제사를, 예물을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어떤 필요한 것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은 왕이긴 하지만 자기가 예배를,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데,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두 번째, 사울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것 또한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울의 결정적인 두 가지 잘못, 그것은 두 가지 다 제사와 예배와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 세 구절만 더 보고 우리 좀 정리를 하죠.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리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과 절친이었던 요나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있고 뭔가 꽉 막혀서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 때 요나단이 용기 백배해서 한 사람 딱 데리고 부하와 같이 야, 우리가 한번 돌파해보자.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한번 뚫어보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한 20명을 다 해치우면서 굉장히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8장 1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아까 사무엘도 그랬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근사한 축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선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수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너무 늦었어요. 알고 봤더니 너무 성급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실 때 그들은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밑줄을 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막내였어요. 이새의 아들. 몇 번째? 8번째. 양이나 치는 보잘것없는,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는, 형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그런데 양을 따르는 데서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권한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온 땅의 통치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이 땅의 모든 최고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이 땅의 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많은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모든 자리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쥐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보잘것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여기다 밑줄 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 부분에다 밑줄 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넘버원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그 이름이 등장하고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이름이 1000번이 넘게 나와요.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라, 따르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비밀들, 그런 원칙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좀 지치고 참 막막하고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놀라운 꿈을 갖고 계시고 우리 상당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마스터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